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을 가지고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한음절씩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처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러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말씀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읽는 정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너희는 특별히 유태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면 뭐 굳이 예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좀 얻고자 해서. 근데 이제 유대인은 특별히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생각한다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였지만 아무튼 우리도 예수를 내가 왜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뭔가 나의 뭐 어떤 것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예수를 생각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스라엘의 이 유태인과 같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를 생각하는 거라면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뭐 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이라 그랬잖아요. 늘 마음에서 악이 나오니까 주로 악을 많이 생각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영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각을, 영원한 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복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연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이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데 그것은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연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곧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해라.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다는 거에 그 한계가요. 이게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 믿는다는 의미는 다 알고 믿으라. 알고 믿으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그랬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모르고 믿어라.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알고 믿어라. 그래서 이 성경책도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저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늘 그것을 성경이 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상고한다는 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거를 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기만이 뭘 얼마 정도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덮어놓고 믿을 책이 아니라 펴놓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읽고 그것에 있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 체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성경을 같이 풀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매일 가르쳐주고 매일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도 또 새은혜를 또 계속 주셔가지고 계속 나눴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만 다녀가지고 주일 설교만 듣고 주중 예배만 들고 구역 예배만 들었다면 저의 영성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까지 자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췄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틀만 갖춰 있지 내용물은 별반 없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7절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무엇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뭔가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성경을 읽는 게 많고 매독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읽는 것도 있고 제가 성경 배독한 사람이 간증하는 설교 때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혈과 악은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를 읽는 거지 읽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요새 뭐 암송하는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막 암송하는 거 처음에 그 좋은 거지만 암송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증거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생명력이 되느냐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지향해야 될 바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은 많이 알고 있지만 관심도 없고 뭣도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뭐 이런 정도로만 그것만 얻으려고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믿어가지고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니까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 생명의 시작.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었다고 하겠어요. 그 믿기만이 뭘 믿기만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는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치 않는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은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거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걸로만 맨날 행동을 한 거야. 그거는 어떤 세상에 자기의 소원을 걸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뭐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능력을 발휘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우리 심령에 큰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생명이다, 영생이다, 빛이다라고 하면 이건 바뀌어버려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빛을 믿는다. 그 얘기잖아요. 빛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빛의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회개가 아니라 약간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빛의 역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거는 저도 예전에 우리 남편하고 자꾸 부딪혀갖고 성령 충만이 거기서 떨어졌는데요.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란 말을 자꾸 줘가지고 나중에는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같으면 제가 죽게 하듯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은 아플 때 나랑 같이 있어주고 내가 마음이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돼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 남편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죽게 하듯 하라 항상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전 사실요 그 성경 말씀을 빼고 싶었어요. 정말 그 성경 말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답을 내가 뻔히 알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시험 드는 말을 해서 내가 시험이 드는데 답은 알아. 죽게 하듯 하라. 근데 하기 싫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그냥 자세히는 모르게 어렴풋이 알았을 때 어렴풋이.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말씀 갖고 계속 그는 왜 죽게 하듯 하라는지를 자꾸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를 시키는지요. 그 말씀 갖고 자꾸 나가니까 나 못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입장 바꿔보시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나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저를 계속 설득시키시더라고요. 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성경 말씀들로.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말씀들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설득 당해졌을 때부터 제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 허물이 있던 게 아니라 속 좁은 나한테 허물이 있었던 거구나. 뭔가 내가 시험 들리는 게 상대방보다는 내 안에 어둠 때문에 이 시험에 들리는 거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뭘 바꾸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또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게 싫어갖고 사람들이 말씀이 빛 가운데 안 나가요. 사실 누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해줄게.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됐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내가 그랬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막 변명하기 더 바쁘고 그걸 막 두둔하게 바뀌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도 약간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어머 나한테 그런 점이 있었구나. 너무 고마워. 내가 발견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 나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요새 이제 뭐 그럼 톤은 안 달지만 그래 알았어 이제 씁쓸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사람 남한테 빛이 되었을 땐 그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하지 지금도 막 너무 고마워 이렇게는 안 나가는데 이게 빛이보다는 어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알고 싶다면 자꾸 어둠을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자꾸 쫓아내는 일밖에 다른 게 없어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4, 35절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나가야지만 영생을 얻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구절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뭐가 황폐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집이 여기 지금 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죽이고 뭐 내가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네가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집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나의 어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알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집이 어떻게 되냐면 황폐된다. 황폐. 근데 어떻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집은 황폐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전에 시편 같이 말씀 나눴죠. 영광의 왕이 누뇨 전쟁에 강한 여호와라고. 근데 그 여호와를 내가 마음에 모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몸들아 머리를 들라 이렇게 시편 구절 같이 은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처럼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찬송할 때까지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몸의 구주로 친히 내 몸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근데 그러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어둠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서 쫓아내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때 이 몸까지도 주님이 다스려주기를 원할 때 그런 찬송이 나오죠. 제가 그전에도 좀 나눔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에서 갑자기 입이 하나 떡 나오더니 막 하나님 찬송했다고 저도 기도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제가 오래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영보다 내 몸이 어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내어 쫓아야지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긴 찾아. 근데 왜 찾냐면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많이 찾는 거예요. 이건 역시 신앙의 초반에는 예수님 모르니까 이럴 수 있지만 계속 이지경이라는 이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겠죠. 그렇죠?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와야 된다. 내게 와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한 군데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의 보좌 우편까지 가야지만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랬냐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힌 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주는 생명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 것이 아닌 거죠. 그거는요. 하늘의 차원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뒀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늘 차원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어린 양 예수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1절에. 내게로 오지 않는다 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41절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그치?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41절에는 영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랑 영광은 한 단어라고 봐도 똑같은 단어라고 봐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아니야, 난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내가 뭘 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알아서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래서 그것이 영광인 거지 사람이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는 거 여기 보면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취하지 않겠다고. 그 영광은 별것도 아니야. 자기가 어떤 세상 사람을 능가해서 뛰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인도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잘 됐는데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되게 잘 됐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여기 사람에게 대해서 안 받는 데잖아요. 사람의 영광 별것도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영광 이 꽃보다도 별거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뭘 그걸 받겠어요. 주님이 영광인 그분이.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는 뭔가 우리 요한복음 5장 34절 3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그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이었는데요. 증언, 증거.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높이는 게 영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나타나신 이 일로 이렇게 하신 거지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진 않겠다는 거기서 취하시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마지막 절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고.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자기가 다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은밀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은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영광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칭찬한 것도 똑같은 말이고 증언, 증거 이런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칭찬도 모든 칭찬이 주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막 칭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막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한테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가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1장 42절은요. 화이실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면서 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도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걸로 끝내는 거죠. 믿는 걸로. 근데 사랑하는 거라는 거. 사랑.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탁했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 2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자신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자기는 막 포기해갖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지 혼자 막 모든 염려 다 떠맡고 사는 거잖아.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불 속에 있는 아이도 건져내려 모성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거기 어떤 이론을 대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것저것 안 보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애를 굳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아직 포기 안 하고 예수님이 아직 뭘 안 했으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 잠잠하게 고요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왜 빨리 변화라고 아우싱 친다든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일정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참다 보면 너만 손해본다 막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막 넣어줘가지고 못 참게 하죠. 너만 병신 같아. 사람들은 다 참지 않아. 너 어떻게 해붙여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막 충동질이라고 또 그런가? 저도 근데 하고 나도 또 좀 후회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옛날에 사탄의 충동에 속아서 해본 적도 있지만 참는 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안 참았을 때는 뭐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된 게 없고 악과 악이 부딪히면 더 큰 악이 나오기 때문에 수습이 더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고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또 성경에는 이미 부원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원바되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알면 누가 사랑 안 하겠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랑을 안 받겠어?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다니까 이미 부은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미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미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만든 태양빛도 못 보는데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모세도 빛을 못 봤잖아요. 바울도 담에색 소상에서 빛 봤는데 눈 멀었잖아요.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보니까 어둠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둠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어둠의 반대로 주님의 사랑은 더 크고 넓구나. 나 같으면 이 약한 사람들 싹 쓸어가지고 태평양에 갖다 빠뜨리겠어. 난 이런 생각 한 적도 많아요. 진짜 제가 악이 많았는지 싹 갖다 빠뜨리겠어. 근데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 안 돼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사랑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막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요. 참 사람이 악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겠어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지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막 흔들립니다. 항상 어떤 일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사람한테도 증언받지 않고 아무 사람한테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상처받냐면요. 사람한테 의탁해서 상처받아요. 의탁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어요. 줄 것만 있지. 주는 거 나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주면 돼. 근데
그냥 없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달래고 의지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 줄 생각도 없고 그 사람 자체에도 없어. 없는데 내가 막 달라고 그렇게 의탁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평생 그건 상처예요. 그걸 구하면 구할수록 구덩이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시고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시험 들었지? 아 내가 또 누굴 의탁하고 있었구나. 이거 뭐야? 그리고 얼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때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나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다는 가 뭐한 사람 의탁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이 답은 줄 수 없어요. 잠깐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가 평생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속이 어떤지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그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건 아니야. 자기 이해 타산에 맞춰서 도움을 준 거지. 그러니까 언제 나한테 다시 그것이 서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사람한테는 의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증언인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람한테는 절대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욕만 안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나를 비평하고 판단만 안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 사람 그럼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까지 생각하셔야지 사람한테 나를 좋게 말해주길 생각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 욕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나한테 욕했다고 막 일러줘요. 일러주면 나 괜찮아. 그러면 일러준 사람이 더 놀라는 거야.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간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끔찍도 안 하니까 화 안 내? 더 심한 얘기 또 해요. 괜찮아. 화 안 내? 막 나도 예전에 그 사람 욕한 적 있거든. 괜찮아. 이러면 저도 옛날에 변화가 안 받았을 때 욕한 적 있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 흘기는 눈으로 사람 죽인 것도 여럿이고 되지 않는 소리를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쌓아놓은 거 많은데 좀 뭐 참아야지 어떡할 거야. 한 말도 안 하면 자기가 얼굴이 푸르푸르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싸움이 안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절 피해요. 일러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안 받아줬더니 난 뭐 그럼 더 좋아해요. 원래 예수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좋은 증거 해줄 사람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라도 못해요. 부모라도 뭐 열받으면 장에 흉노물 먼저 나오지 칭찬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사람한테 의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삽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일찍이 한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으로 오면 영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영접이라는 것이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들이는 거. 내 마음까지 맞아들이는 것이 사실 영접인데 믿는 건 믿는데 마음속에 나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것이 가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요. 그 시험 드는 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없죠. 그럼 시험 들고 살 일이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딴 거니까 시험 드는 거잖아요. 보좌의 주인이 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처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 막 친척 사돈 팔촌에 뭐 사업에 뭐에 뭐 딴 것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보좌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양이 아니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보좌 위에서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그 샘물을 먹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생명수를 먹고 있으니까 벌써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 13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이 구절을 썼는데, 영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믿는 것이만 영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되는 권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왔는데 아니야, 나는 영접하고 있어. 영접했다면 뭐 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혈통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다른 말씀으로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거듭났다.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DNA니 뭐니 요새 뭐 유전인자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유전인자로 새롭게 온몸이 개혁된 거예요. 개혁. 그러니까 매뉴얼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 탁 쳐가지고 말씀이 뭐가 있나 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온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동되는 거. 그게 영접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않았다고. 여기 자기 마음에 오면 영접하셨다는 게 아니라 땅에.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2, 34절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항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은 누구를 증언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안 나가요.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하늘에 계시겠거니 이 다음에 죽으면 가서 만나겠거니 관심도 없어 그냥. 그리고 하나님 자녀래. 우리가요 입양이 됐어요. 내가 입양이 됐어. 근데 평범한 사람한테 입양된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 왕한테 입양됐다고 쳐요. 하늘의 왕이 아닌 이 세상 왕한테만이라도 입양됐다 해도 우리의 신분이 탁 바뀌면서 아 그럼 난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왕은 왕의 자녀가 됐으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명령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부터 배우고 그 왕이 어떤 분인가를 막 왕의 그 권한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먼저 막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야 아버지래. 근데 뭐 별반 뭐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니까 아버지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면 그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근데 그럴 때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러 오신 것이지 사실 천국을 소개시켜 주러 오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부득불 천국을 말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고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참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내게로 와서 너희 아버지와 만나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영접을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로 막 사람들이
매인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 재산까지 다 갖다 팔아? 바치잖아요. 애들 학업이고 뭐고 다 몰라 나 몰라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접하면 그렇게 다 갖다 바치겠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 영생은 예수를 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영광이신 예수님 여기 보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뭐 다른 영광 없어 딱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을 구하지 않고 서로 헛된 영광 갈라디아에서 나는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만 취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영생인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말이 좀 복잡하지만 영광의 예수를 구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영광이신 예수님을 지금 구하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영광의 예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 예수를 구해야지만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처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바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멸망치 않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 앞단어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 아는 것만큼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거 아는 것만큼. 근데 모르면 영생을 자기 혼자 얻었다는 거지 뭐 얻었다고는 할 수 없죠. 영원한 생명. 골로새서 3장 1절 4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 절에 그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생각. 예수를 생각해서 영광의 주인을 통해서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런 생각. 위의 것을 찾는 생각. 지금 내가 무슨 고난을 당했더라도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딴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차원의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생각을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산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해야되냐면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자꾸.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걸로 바꾸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다 아직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숙제는 바로 그것이 숙제입니다. 내 믿음이 안 되더라도
성경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서 왕노릇하는 입장에서 내가 뭐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요. 뭘 얻으려고 자꾸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오늘도 뭔가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은혜를 얻으려고 왔잖아요. 은혜를 얻어서 어쩔 건데. 그 은혜가 뭔데? 그 은혜의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은혜를 얻고 제대로 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